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하여 우리가 이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죠. 기독교에서 기독이라고 하는 한자가 그리스도이지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이름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 있듯이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이유, 우리는 이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 거룩히 구별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의미가 있는 이유,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을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 및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현재의 삶,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진정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내용이 말하자면 오늘 말씀 중 세 번째로 다룰 내용입니다. 아무튼 본문 이제 13절과 이제 18절의 말씀을 볼 때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이제 성도들은요 부활에 대한 무지 혹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미 죽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에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부활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고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재림의 시기.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 걸까요?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표현처럼 도둑같이 그날이 찾아올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방심할 때 마치 이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오래 이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 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었을 때 정말 예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감염이 되었던 겁니다. 비유가 이제 좀 그렇긴 해도요,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와 같은 내용의 비유, 그것이다는 경고의 메시지는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음을 가정하고 매 순간 준비해야겠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현재 맡겨진 삶을 포기하거나 내팽개치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최선의 그리고 마땅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시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사실 이와 같은 경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인이라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삶,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셋째, 성도의 자세입니다.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일단 성도들은 걱정 없어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도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불안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날에 심판자로 오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오직 믿음이 없는 자의 것이잖아요. 빛의 자녀인 우리는 전혀 그리고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결국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는 한마디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삶,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중 하나로서 11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1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와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같은 의미의 말씀일 텐데요. 이것의 핵심은 공동체성일 것 같아요. 피차, 권면, 서로 모임, 이와 같은 그런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개개인의 교회이고요.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맞죠. 하지만 우리를 또한 교회로 부르셨음을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한 몸입니다. 그래서요, 우려가 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들이. 물론 자금의 한국 교회들이 많은 잘못을 하긴 했고요. 그래서 교회 이탈 현상이 심해진 것이 있으며 개인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파편화되고 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탄 마귀만 좋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사탄 마귀가 발악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올라 있으면 넘어뜨리기가 아무래도 쉽겠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여럿이 함께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할 때에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어느 때보다 교회 공동체의 그 역할이 필요한 시기 이미 분명합니다.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 안에서 착한 일을 함께 해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무엇보다 서로를 든든하게 곁에서 지켜주는 것, 그럴 때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세우는교회 공동체가 꼭 그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 바라봅니다. 다시 살 것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에게 없어서 하나님 저희들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형제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하고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서로를 지켜주며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